영적 나태함에 빠진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진 다윗. 여러분, 영적 나태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늘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영적 풍요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영적 풍요를 누리느냐,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가가 내 삶의 영적 나태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이 새벽 예배를 왜 드릴까요? 미국 교회에는 있지 아니하는 이 새벽 예배가 왜 우리의 한인 교회에는, 왜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전통 아래 우리들은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이 있는 관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영적 나태함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태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나태함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을 비춰볼 때 우리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나태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많은 분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그냥 분주하게 하루에 뭐 2잡, 3잡 떠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근면해야 한다, 더 성실해야 한다 라고 요구되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나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말하는 나태함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 나태함의 자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어떠한 나의 근면이 떨어지고 나의 성실함이 떨어지고 내가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에서 게을러질 때, 그것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나태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웃에 관하여서 관심하지 않고 게으름을 가진 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나태함의 모습들입니다. 버려야 하는. 이 나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헬라어의 아케디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아라는 단어의 뜻이 없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케디아라는 단어가 이제 관심이라는 단어인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엇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 태만함, 바로 이 나태함.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의 상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 나태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다윗이 가졌던 이 나태함, 영적 나태함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 나태함을 맞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적 나태함에 빠진 다윗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요, 온전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였던 모습입니다. 온전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선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전쟁하고 싸웠던 다윗인데,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인데 오늘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그려지고 있죠.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물론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좋은 군대 장관이 있고 그러한 요압이 있고 부하들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그는 오늘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그에게는 죄가 자신을 덮을 수 있는, 자신을 틈타들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잡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 나태함이 나를 잠식해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 잔 거예요. 낮잠 잔 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게을러졌어요. 낮잠 자고선 일어나서 뭐 낮잠 잘 수 있어요.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은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랑 이렇게 나라들 가봤는데 굉장히 한낮에 막 50도 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잠을 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까지 잔 거예요. 지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하지 않던 모습으로 좀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도 나가지도 않고, 물론 부릴 수 있는 군사력과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지붕에서 이제 다윗성에서 산책을 했겠죠. 근데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영적 나태함에 빠지니 온전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데 잡생각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그 눈에 이제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완전 잡생각이 이제 다윗을 다 잠식한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러한 마음에 다윗이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육적인 정욕과 이러한 것들이 그를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라.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왕이니까 충분히 권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오늘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왕 자신에게 주어졌던 본연의 임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라를 돌보고 전장의 업무가 있고 또 수많은 왕이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목적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온전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죠?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게 그의 영광에 맞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접하십니까? 왜 말씀으로 나가십니까? 내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광의 목적에 맞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영적 나태함에 빠졌던 다윗의 실수는 자신이 해야 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틈타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여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받은 내가 해야 될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내가 살아간다라면 나는 이러한 죄의 자리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나태함을 벗어버리기 위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낙태함에 빠졌던 다윗, 그는 온전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시 아닙니까? 비상사태잖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그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겠죠. 분명히 이 순간에 저는 다윗이 이전에 그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구하던 그 삶의 그 패턴이 무너졌을 거라고 봐요. 물론 사람이라 늘 꾸준하면 좋은데 또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나태함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적 나태함에 빠진 다윗의 두 번째 모습, 그는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적 관계를 사용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전에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고 그녀로부터 전령을 받아 그녀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더니 그녀에게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그녀가 임신한 사실들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지 않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관계를 쓴 게 그로 하여금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군대에서 열심히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를 불러들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를 불렀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로 하여금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너의 아이야, 너의 아기야. 뭐 그때 그 시절에는 유전자 조사가 불가능했겠죠. 그거 하면 금방 나올 텐데 이게 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자기의 아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야 네가 너의 아내와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충신이었거든요.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고 주군을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엄청 열심히 수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이러한 관계를 꾸미며 나아갑니다. 거기에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은 어떠했는지를 묻고 굉장히 거짓된 호의를 베풀고 있잖아요. 진심은 이게 아니에요. 본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그를 환대하고 만든 척하면서 그에게 요압은 잘 있니? 너희 군사들은 다 어떠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며 거짓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거짓된 이 포장력을 보여줍니다. 아주 그냥 포장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 퍼포먼스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쉼을 취하라 이런 레스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왕궁에서 나갈 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간다. 이거는 어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영웅들에게는 베풀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그런 대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아를 환대하고 우리아를 이렇게 대접해주는 모습을 봐서 저 사람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나? 그런 대우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게 하렸던 겁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까지도 다 예상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짰던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과 시츄에이션을 그렇게 다 맞출 수 있을까?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잘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포장한 다윗의 높은 포장력이 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야, 이 사람이
다윗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성문에서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자신의 군사들과 잔 겁니다. 그냥 그 밤을 보내버렸어요. 참 독특해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그 한수였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물어봐요. 왜 네가 집에 가지 않았냐? 다윗에게 우리아가 대답한 게 11절 아닙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양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관계를 짰던 다윗의 심정도 모르는 채 그는 아주 그냥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모습으로 딱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좋은 군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이 모습이 사실 이 세계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리로 자신을 밀어넣잖아요. 그냥 다윗이 첫 번째 간궤를 짰던 것에 넘어가서 동침하고 났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정말 정직하고 충성심 많고 바른 모습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짰던 관계가 첫 번째 관계가 수포로 돌아감을 다윗이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그러한 다음 단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자신의 영적 나태함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간계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말을 둘러대고 만들고 어떤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 내가 살아야 하고 인간들이 누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죄를 가리기 위한 이러한 관계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나태함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을 때에 너에게 나에게 누구에게나 틈타들 수 있는 그러한 유혹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올바른 사고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총명하고 지혜 많고 하나님과 묻고 또 묻고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갔던 그의 영성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게 판단력이 좋았는데 그의 판단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약해지기 시작하였어요. 짙어가는 악의 그림자가 그를 잠식하게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온통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인생이 이제는 미약한 심령에 아주 연약한 존재에 그냥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져 버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고력이 잃어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잃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것에다가 플러스해서 그의 각박한 심령이 더욱더 메말라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살인이라는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살인 청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죄를 가리고 나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영적 나태함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떠한 관계성들을 풀어내려고 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관계를 풀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나의 영적 나태함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나태함의 모습, 다윗이 가졌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그는 온전한 것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가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적인 관계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하는 것, 서로를 격려하는 것.
왜 그것이 필요하죠? 영적 나태함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그 영적 나태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왜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라고요? 피차 왜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라고요? 서로에게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너 제발 이것 좀 안 하면 안 돼?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 제발 그런 모습으로 안 살면 안 되라고 핀잔 주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나태함의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그것들을 망각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이 영적 나태함을 잘 이겨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나태함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진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온전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다윗이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죄를 가리우기 위한 인간적인 관계를 사용하였던 모습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